오늘은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은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를 좀 강해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은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폄하한 데 반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은 카타리나 폰 보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는 그의 아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제가 갈라디아서를 나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로마서와 쌍벽을 이루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안에 신앙의 본질, 이 복음의 본색을 어느 성경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참된 신앙이 뭔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눈 뜨게 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죠. 편지의 인사말이 나오는데 거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많이 섭렵하는 전문가들 있죠. 전문 독서가들. 이제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이게 스쳐 지나가는 서문이 있죠.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죠?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을 꼼꼼히 읽으라고, 반드시 읽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앞으로의 전개될 책의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이 인사말에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다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흑해의 본도에서 지중해 이제 밤빌리아까지 걸쳐 있는 광활한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갈라디아가. 이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중앙.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 터키예요. 터키 지금 윤한수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있는 갑바도기아 쪽에서 좀 노란색으로 쭉 있는 아주 광활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등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해람 형식의 그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이제 서문에 한번 첫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이나 또 이후나 그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보편적인 패턴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패턴이 사도 바울의 보편적 패턴인데, 그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보통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단 말이죠. 별거 아닌 차이 같아도 일반적인 형식이 아닌 다소 어떻게 보면 급박해요. 뭔가 이제 감정이 좀 고양된 감정이 묻어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첫 구절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 한 번도 이렇게 쓴 적이 없는데 1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대목으로 이 서신서를 시작을 했을까?
아주 유명한 서신서거든요. 로마서 쌍벽을 이루는.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의 사도직이 지금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여러분 보통 몇 명인지 아시죠? 12사도죠. 그죠? 12사도에 들어가면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죠?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한 자예요, 아니에요? 안 했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의 사도직을 맹공격을 한 겁니다.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막 공격을 한 거죠. 공격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네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완전히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게 이 대적자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도. 사도라는 뜻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인류 역사상 12사도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사탄의 종으로 예수를 파는 바람에 실격됐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 그 자리를 메꾸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새롭게 선출돼서 12사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란 자가 나타나서 사도직을 막 수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까요? 사도 바울. 저거 가짜 아니야? 저 진짜 맞아? 막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직접 받았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나 또 어떤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나 또 어떤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도직을 임명받은 자가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임명받은 정식 사도였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도직을 막 흔들어 놓으면 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아예 들어가면서부터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장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시작하는 대목이 1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는 두 가지 직에 부름받은 종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장로로 부름받은 자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로로 부름받은 그런 종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두 가지가 큰 병폐로 일어나곤 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 목사를 사도 이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이미 성경이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목사가 또 교황이 그들이 전하는 설교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심하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 교주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하는 아주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뭐 제 말을 여러분들 뭐 들으면 덜덜덜 떨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제가 뭐 죽으라 하면 죽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교회는 안전한 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는 인본적인 흐름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겪는 상황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사도직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 그때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 비아냥대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심하면 대적하는 경향이 교회 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와 똑같은 병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때 교회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모임으로 변질돼서 시름시름 병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할 바가 여러분 뭐죠? 여러분 가까이 사는 분이 이 자리에 왔던 멀리 사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왔던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뭘까요? 이 자리에서 저 보려고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올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란 타이틀로 우리가 올 한 해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때 가장 집중해야 될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특정 사람의 말이나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게 역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게 역사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자가 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받들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의 표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배척해야 할 것 또한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든 해방하고 변질시키고 대적하고 반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6절로 8절을 또 읽어볼게요. 좀 무서운 말씀인데 들어야 돼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로 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천사도 저주를 받고요. 심하면 사도도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우리나라 이단들이 참 많지만 특별히 신천지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신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신천지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들의 한심을 사요.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
각종 루머를 막 퍼뜨려요. 왜 그렇게 할까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죠. 왜 그래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후에 다른 복음,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이 있죠. 이단 사설, 그것을 심어놓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당에 구성하고 있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짐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방어선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순정성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예수의 복음이 높여지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게, 영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두 사람이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복음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가 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좀 어려워도 여러분 이걸 잘 풀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 많이 들어봤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복음은 다른 누구의 뜻에서 기인된 게 아니죠. 복음은 오직 하나님,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어떤 성질이 있냐면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완전하고 확고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복음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상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건입니다. 분명히 일어난 사건. 근데 이 사건은 아무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다. 만세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되다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한 사건,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죄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원수고 적입니다. 죄가 역사하는 순간에 모든 인생이 파괴가 돼요. 결국 죽음으로 몰립니다, 여러분. 우리 TV에서 갑자기 유명인들 막 죽는 그 뿌리를 가면 다 그게 죄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다 무엇을 따라서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몸입니다. 몸. 모든 죄는 다 뭘로 짓는지 아세요? 몸으로 짓는 겁니다. 그죠? 몸과 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죄가 원수이듯이 우리 몸도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몸이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내 몸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이 손이 합니다. 예수님 이거 잘라내라고도 막 할 정도로 이 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 손이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거기에 뭐가 가요? 발이 가요. 보지 말아야 될 거 누가 봅니까? 뭐가 봅니까? 눈으로 봐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뭐가 해요? 이 입이 해요. 이 입이 한다고요. 다 몸으로 한단 말이죠. 죄가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성경의 말씀들이 나오죠. 뭘로 받는지 아세요? 몸으로 받는 거예요. 죄도 몸으로 짓지만 여러분, 심판도 뭘로 받아요? 여러분, 몸으로 받는 거예요. 몸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엄청 많은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죽음이 가까우고 죽음을 맞이한 곳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같죠? 죽음을 맞아서 하나님 심판대 딱 가면 우리 몸으로 그거 다 받아야 돼요. 뭔가 우리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몸으로. 죄 짓는 우리 몸을 대신해서 자신의 뭐를 내줬죠? 자기 몸을 내어준 거예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몸입니다. 몸.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 또한 주님께서 뭘로 받으신 거예요? 몸으로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또한 복음은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이 끼일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했네, 내가 저거 했네, 아무 그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을 받고 오직 높임을 받을 분, 오직 영광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오기 때문에 모든 영광 또한 그분에게 올려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복음 사건은 A부터 Z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5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성령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그 위와 아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누가 있죠? 우리가 있죠. 십자가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벌어진 두 팔 아래 있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없이 쏟아지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원토록 영광이 돌려지는 그 자리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분기점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원한 영광이 올려지는 그 분기점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완전한 제물,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포장해 주셨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요새 이 단어를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언박싱이라고 알죠? 포장을 이렇게 뜯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는 과정을 언박싱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이 선물을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이게 우리 안에서 언박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막 쏟아져요. 이런 복음을 경험한 자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악한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악한 세대는 죄가 구조화된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세대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나 여기 모여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하늘 아래 삽니까, 안 삽니까? 우리 다른 하늘에 사나요?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똑같은 땅 위에 살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영역에, 믿음의 영역에, 말씀의 영역에, 은혜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죠.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똑같은 땅 위에 사는데 영역이 완전히 다른 데서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 두 가지 영역이 공존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면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영역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다 빼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 은혜와는 거리가 먼 영역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평생 살아왔습니다. 악한 영역으로 대변되는 세상은 늘 사람을 뭘로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죠?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서열을 정합니다. 세상은 돈 많고 권력과 지위가 높고 외모가 출중하고 인맥이 넓고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야 존중받고 인정받습니다. 양육 방식, 적자 생존, 그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듯이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아마 치열하게 여러분들 막 살다가 오셨을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자연 도태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게 세상이에요. 이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공평을 경험합니까?
편견을 경험합니까? 불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상실과 상처와 외로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음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악한 세대의 지배자 왕은 수많은 조건들입니다. 조건이 있어야 인정받아요. 조건이 있어야 존중받아요. 조건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조건이 안 되면 여러분 자연 도태되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심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어떤 영역으로 불러들였죠? 무조건적인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노예로 자신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자 성령의 지배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평강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렸단 말이죠.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던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 물질로부터 자유해져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로부터 자유해져요. 진짜 자유인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젠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동안 우리는 성과 중심으로 또 능력과 조건, 자격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대학에 나오면 뭔가 된 사람처럼, 또 어떤 좋은 데 취직하면 그 사람이 된 사람처럼, 또 어떤 좋은 집에 살면 그 사람 된 것처럼 어떤 계속해서 우리는 평가하고 자격과 조건을 계속해서 따진단 말이죠. 그걸로 나를 또 따져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고 어느 때는 상대적인 우월감에 막 우쭐할 때도 있다가 어느 때는 한없이 우울해요.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어떤 카카오톡의 대문 사진에서 맛있는 거 어디 놀러 간 거 찍으면 한없이 우울한 건 왜 그렇죠? 여러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박탈감, 두려움, 죄책감, 분노, 비관, 어떤 이기심, 탐욕, 평가루기, 분쟁, 수근수근거림, 비방, 음란과 정욕, 이런 수많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사로잡혀서 우린 사람답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보지 않고 순수하게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 자비와 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한 번 좀 이렇게 바라볼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어떤 조건과 자격,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은혜로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무자격자인데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거죠. 세상의 영역에는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도 교회를 오면 존중을 받고 가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이 교회를 오면 위로를 얻고 거기서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조건이 되고 또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인정을 받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인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 공로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을 말하지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집니다. 그러게 복음에 눈뜬 자들만이 진정한 영광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에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이 모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예배자로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악한 세대, 즉 세상에서 통하던 것들이 안 통해야 정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돈이 많아야 우리 교회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부는 은사예요. 여러분, 부는 은사예요. 부가 좀 부족해도 신앙과 인격이 탁월하면 충분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교회에서는 보여줘야지, 흘러야 그게 진정한 건강한 성숙한 복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아무 한 것도 없는 무자격자, 무조건자, 허물투성이, 재투성이들이 용서받고 또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에 있었다 왔잖아요. 전 큰 거 작은 거에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 진짜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났다 하면 한 가지 얘기할게요. 만났다 하면 칭찬해 주세요. 만났다 하면은 높여 주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돼요. 안 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조건이 돼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조건 안 돼요, 여러분. 자격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